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극이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교회 성도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매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에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어느 주일은 아주 날씨가 춥고 매서웠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길은 빙판이 되었고 차량 운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시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2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날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실까? 아마 오늘만큼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데 그날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오늘 같은 날씨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오늘 같은 날씨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 성도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날에도 맑은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1년에 한두 번 구전날 날씨에도 변함없이 감사를 잃지 않는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남편의 복, 아내의 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건강의 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자식 복이 이리도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사업의 복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지요.
집안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고 그야말로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건강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성경을 보면 그 시원찮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는요, 지구를 2바퀴 돌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건강마저 주셨다면, 건강마저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마도 바울은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바울은 더 많이 복음을 전했을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잔을 아구까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잔을 적당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더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있어야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겸손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속에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풍족하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가 얼마나 뾰족하고 얼마나 몸을 아프게 하는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사단 같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늘 몸을 찌르고 몸을 아프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많은 일에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약해지고 열정도 약해지고 오래 일하지도 못하고 많이 일하지도 못하고 속히 빨리빨리 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몸에 고통이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시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생명을 건 기도를 자그마치 3번이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내가 네게 준 은혜는 이미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했지 않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부족함을 통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딱 한 가지 남겨놓은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바울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실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멀리 할까 봐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사람 될까 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남겨두셨다는 것, 부족함을 남겨두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큰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도 많고 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가을이 되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이 엄청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인데도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곡식을 쌓을 창고가 좁아서 창고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곡식을 다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농사 잘 지었죠. 창고 새로 지었죠. 그 안에 가득 농사가 있으니까는 먹지 않아도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지 않았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이고 자기 소유이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고까지 크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거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 몇 절 안 되는 짧은 구절에서 내가 하는 말이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모을 줄만 알았지, 그저 보관할 줄만 알았지, 그저 내 것이라고 좋아하고 즐길 줄만 알았지,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해 주셨는지, 그 열매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마음의 평안이 곡식의 창고만 가득하면 저절로 얻게 되는 줄 압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곡간의 곡식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압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도 사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불쌍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야말로 정말 허리 펴고 쭉 다리 뻗고 살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성공하고 출세한 부자인데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뭘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가? 첫째는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몰랐어요. 풍성한 소출, 곡식,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줄 몰랐어요.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잘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날씨가 알맞아야 돼요. 햇볕도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햇볕만 나면 다 타서 죽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뿌리가 다 썩고 맙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됩니다. 심하게 불고 태풍 불면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낙과가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바람이 잘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도 알맞아야 되고 햇볕도 기온도 비도 바람도 병충해도 그래서 정말로 농사를 지어보면 농부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곡식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땅을 일구어 가지고 씨앗을 심고 그 다음부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를 뻗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열매가 익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있게 된 겁니다. 농부보다 훨씬 수고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보다 훨씬 일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두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한 번만 지어보면 농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뭘 몰랐느냐?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는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그 농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꽃들, 모든 나무의 열매들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 만물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가 보면 양쪽에 그리고 나무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름 주는 거 봤습니까? 비료 주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심어 놓으면 끝입니다. 다 자라게 하시고 줄기 뻗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잎이 시들지 않도록 기온을 조절하시고 날씨를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계절 따라 오곡백과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선을 먹는데 다 여러분 사람이 고기 밥 주는 거 봤습니까? 다 하나님이 바다에서 고기가 자라도록 그걸 잡아서 우리가 먹잖아요. 매일매일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병을 만나지만은 병석에서 일어나 있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도 33년 사셨는데 우리는 40년, 50년, 40번, 50번 생일을 맞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도 시도 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부모님들이 자녀 이렇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있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곡간의 곡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관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 이 한 절에 내가라는 말이 3번 들립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 곡식들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지켜지던가요? 그런 마음 없어서 병들고 병원에 가 누워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내 마음대로 지켜지던가요? 그 마음 없어서 빼앗기고 잃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어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병이 나를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내 손이 안 닿는 일이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무슨 재간으로 내 자식을 지키고 여러분 의사는 병이 안 걸립니까? 약사는 병이 안 걸립니까? 병원장 제약회사 사장은 100년 200년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남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서울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교수님이 계셨어요. 시골에 가서 젖소를 기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축사를 딱 짓고 젖소 많은 집에 가가지고 젖을 잘 내는 젖소를 골라서 몇 마리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젖소를 기르는데 이상하게 사올 때는 젖을 잘 내는 소를 사왔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에 온 이후부터는 젖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젖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젖소 오래 키운 이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장님, 나도 똑같이 이장님과 똑같은 사료를 먹이는데 왜 우리 소가 점점 젖이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선생님, 매일매일 젖을 짜줍니까? 아니요.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짭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남아가지고 안 짜고 그러는 날도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젖소에게 젖이 점점 줄어들어요. 젖소는 매일 젖을 짜주어야 더 많은 젖을 냅니다. 젖소는 매일 젖을 짜주어야 더 많은 젖을 낸다는 거예요. 조금씩 짜가지고 그 젖 안에 젖이 이렇게 딱 보관되어 있으면 점점 젖이 줄어든다는 말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딱 이 말을 쳤습니다. 이게 감사의 원리구나. 왜 우리에게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가?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제목이 왜 점점 줄어드는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송명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62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자매가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겨우 돌이 되었을 때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 선천성 뇌성마비는 사고 능력은 괜찮는데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몸과 팔다리가 비틀어져 있고 거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23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방문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23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글자 한자 쓰려면 온 몸을 오그려 가지고 피를 토해내듯이 그렇게 글을 써야 됩니다. 종이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왼발로 종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딱 누르면서, 그리고 온몸을 방바닥에 눕히고는 종이를 향해서 몸을 비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손 둘째와 셋째 사이에 편을 꼽아가지고 글을 쓰는데 애처로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송명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시를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이 시가 발견이 되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았는데 온몸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묻는 말에 인사 한마디 대답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 단어를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가 녹아 있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감사가 늘 그녀의 마음속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자로서는 누구보다도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고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구절구절 담겨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그 모진 고통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고통이 크면 은혜도 더 큰 법입니다. 은혜가 크면 감사도 더 큰 법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제가 쭉 제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니까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감사.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구나. 우리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 형편을 묻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도 감사고, 은혜 받은 결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몸이 아픈 것,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한 번씩 아파보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의 약함을 깨닫겠습니까? 한 번씩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한 번씩 걱정거리가 되어도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기도의 줄을 놓았을 것이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2026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금년 1년 목회를 해보니까는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십자가다운 십자가는 한 번도 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다운 십자가는 한 번도 지지 않고 1년을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염치가 없고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 도움을 주고 뭔 사랑을 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제 보답할까? 내가 자기 도와주고 사랑해 준 거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만날 때마다 생각하고 기억날 때마다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랑을 입고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야박하고 얼마나 염치가 없고 얼마나 뻔뻔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면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에 보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